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9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성읍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어떻게 얻으라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이미 줄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을 얻는 방법보다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더욱더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레위인들에게 주라 명령하신 성읍 다음에 있는 말씀으로 9절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부지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슈가가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부지중, 실수, 허물을 뜻합니다. 이는 명사적인 의미로는 사전에 계획되거나 일으키려고 의도하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를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도피성 제도가 인간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완벽하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발전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가 가능하지만 조금만 더 시대를 올라가 보아도 안전보다는 결과에 더욱더 치중하였던 시대가 그리 멀지만도 않습니다. 이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더욱더 심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의 발전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기에 우발적인 사고가 더욱더 많았습니다.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다가도 도끼가 날아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완전하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것도 살인이라는 죄를 범할 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죄가, 특별히 살인죄가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피할 성읍을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단강가 평지에서 살고 있는 지파들이 있기에 요단 이편에 3개, 저편 가나안 땅에 3개를 건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5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나라의 보호를 받기 힘든 자들도 또 이스라엘에 잠시 머무는 여행객도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약함을 가진 모든 사람이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이러한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들의 판결할 기준과 보복할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철 연장, 돌,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판결하기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장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장을 들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서 말씀과 연결되어 우발적의 반대인 고의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미움, 분노와 같은 감정을 참지 못하고 계획을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이를 악용하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9절은 이러한 고의성이 판결된 자에게 보복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복하는 자라고 번역된 고엘은 원래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룻기를 잘 보면 더욱더 잘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시대에는 기업을 남자들만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룻은 남편이 없기에 이를 이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보아스와 만나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기업 물은 자가 바로 고엘인데 보에스는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더욱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고엘의 정확한 의미는 가까운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이들의 원수를 갚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완벽하게 실수가 없게 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아차 싶을 때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차 싶을 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정죄하기보다는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피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 심중에 어려움이 있고 죄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 중에 계신 성도님들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은 가까운 가족을 의미합니다. 족보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의미합니다. 족보에서 형제 자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나요?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교회요,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한 아버지를 둔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여러분의 순이 고엘입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서로의 고엘입니다. 가까운 가족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같이 복수하라 의미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의 고통을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가족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남의 일로 여긴다면 그것은 고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운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우리 어려움 있는 옆 사람 순원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여 더욱 든든히 그리고 끈끈이 세워지는 우리 순 공동체 의정부 비정교회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실수합니다.
주님 우리 이러한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고일입니다. 가까운 가족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아픔을 기도하고 위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